나는 그의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르는 것이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생명은 영생이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하시는 그 말씀이 영생이라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고 내 생애의 모든 거래와 관계마다 살아있는 원칙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지도하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그 생명은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 우리의 생애의 품성에 나타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 우리 마음의 부사 우리의 모든 심령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마심으로 오늘 이 한날의 생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드네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각 심령의 영으로 계시하시는 일을 친히 이 타락한 육체 가운데서 하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어떤 제자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이런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아버지께 그 명령, 영생이신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우리가 아버지와 분리됐어요. 그 생명에서. 사망에 처한 우리의 불법한 자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길, 요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무수한 길들을 매일 만나고 익숙한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 알아요. 근데
또 새로운 어떤 필요가 생겨서 어떤 목적지에 가야 될 새 길에서는 우리가 또 그 길을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하여 묻는 일이 있고 물어서 찾아가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이 내 몸에 배이고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오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요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성경.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한번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은 신기하게 다음에 또 그 같은 말씀을 듣고자 하여 펼쳤을 때 첫 번째와 다른 어떤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 듣기를 구하여 또 같은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는 요 성령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요 일은 더 풍성한 그 길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험나는 어떤 길을 그 목적지, 새 목적지 그 길을 찾아가고 반복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 또 차를 타고 오가는 동안에 우리는 처음에는 그 목적지가 우리의 관심사였지만 그 길을 숱하게 오가면서 우리는 그 길 중에 있었던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요 어떤 목적지, 내게 유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될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요 길에서 내가 익숙하게 그 길을 오가기까지 숱하게 반복함으로써 그 길 도중에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이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게 더 익숙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처음 이 목적지를 찾아갈 때 겪었던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목적지를 제시할 때 어쩌겠어요. 가는 도중에 있는 어떤 길 중에 어떤 사물들을 제시하면서 어느 지점에 어떤 곳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그 목적지로 가는 그 여정에 바르게 가고 있는 거다. 또 어느 지점에 가면 이런 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곳으로 가게 되면 네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잘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내가 체험한 만큼 아는 만큼. 이게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령은 친히 계셔서 갈급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음료를 주시면서 더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요 속에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더 많이 들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것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 이 여인은
남편을 가졌었지만 또 현재 남편이 있어요. 현재 이 여자에게 불법적인 남편.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남편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여자.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데 우리와 예수님하고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영적인 상태에서 요 실제의 어떤 비유,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또 빚진 자와의 관계. 우리가 생애하면서 당하지 않은, 겪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관계와 사물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생애의 모든 곳에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이 생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이 여자의 생애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 일상생애에 이 여자의 보통 평범한 요 일상생애에 어떤 의무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쉼을 갈망하여서 예배하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예배하는 여자. 그 여자가 한낮에 정오의 떼약볕, 요 사막 지방에서 가장 무덥고 태양빛이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왔어요. 이 여자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이 여자가 늘 갈망하고 있던 메시아가 그 곁에 있었지만 이 여자의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 여자에게 전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메시아가 죄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이 여자의 눈에 보이기에 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로 비춰지는 외모로 흠모할 것이 없고 무력하고 사막에서 물이 필요한 어떤 나그네처럼 보이는 그것도 자기를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는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이 여자의 품성으로 이 메시아를 취급하는 일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의 필요를 돕고 호소하시는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면 그 기별이 떠오르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호소를 듣고 생활 속에서 무수히 숱하게 거절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 이 여자에게도 지속적인 그 성령의 호소에 실제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요 부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어떤 부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묵상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있죠. 양과 염소의 부분. 우리는 영적인 어떤 축복에서 어떤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자기를 과시하고 가신하는 기만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주시기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으로 나를 유혹자에게 유혹을 받아요. 이 여자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이 중동, 특별히 물이 귀한 이 중동에서 사막에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요 길가는 물에 가란 나그네에게 요 물을 공급하는 요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는 요 기별을 누구나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에게 메시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심령에 들려주기 위한 그 필요로서 예수님은 이 여자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없는 입장이죠. 특히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각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여자의 눈에 누구나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육신의 눈에서도 그걸 호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정오의 한 낮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한 남자가 물을 청하는 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내게 물 좀 다오. 이랬을 때 이 여자는 자기 삶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이미 들었던 빛이 뭐예요? 나그네에게, 목마른 나그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 그 필요. 만약에 이 여자가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 무력한 영적 상태에서도 자기가
호의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가질 만한 어떤 차림을 한 사람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으면 어땠을까요? 기쁘게 물을 줬을 거예요. 근데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이 편견이 이 여자에게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의 행세는. 유대인이며 그들을 상종치도 않고 더러운 이방인보다 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민족의 한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비쳐나가는 예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와 친절은 이 여자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위로와 이것들을 비추는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하셨을 테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자기를 취급하는 그런 태도나 품성이 아님을 여자는 목격하겠죠. 유대인은 물 달라 안 하겠죠. 유대인이라면 물 달라 그전 편견은 그런 사람은 물 달라 소리도 안 한다. 안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하니까 이게 다르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걸 느낀 거면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편견이 품성 가운데 이 여자의 그래. 품성 가운데 짜여져 있다니까. 근데 그 유대인이 그래. 자기한테 말을 그러니까. 걸면서 그러니까 그 물을 편견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거는 유대인하고 내가 구별되어 있다는 요 편견인 거지. 근데 자기는 벌써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이 이제 그거를 네. 이루시는 네.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과정 속에서도 네. 저도 오늘 네. 묵상을 부분은 하면서 더 가까이에서 자기는 개보다도 못하던 이런 개 같은 사람한테 내한테 유대인으로서 더 존귀한 분인데 뭘 달라 하니까 그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저는 그 생각도 네, 맞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자기를 그게 치부가. 품성이라고 그렇지. 품성이라고. 예수님 안에 계시된 아버지의 품성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비추시는 그런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비추시는 그 빛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루라니까 어떤 이루 그래. 나를 차별하지 않고 동정하시고 다른 사람은 나를 분리하고 담을 쌓고 무시하고 멸시하나 차별 없이 동정하시는 그의 품성 가운데 계시된다고 해요. 이제 끌리는 거죠. 그걸로 관심을 갖게 하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절대 아니라 제가 아침에 계속 듣는 게 그거예요. 품성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그 인자가 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계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듣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당신 말처럼 맞아요. 보통 유대인이라면 자기한테 말도 걸지 않고 그 악한 품성으로 어쩌겠어요. 비난과 멸시로 소리가 안 나가도 온 품성으로 자기를 어떻게 취급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텐데 이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러는 거. 뭘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네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네 영적인 상태라도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네가 사랑하는 자든 네 원수든지 간에 요 한 사람의 필요는 뭐야? 네가 바가지도 가지고 있고 길을 모든 조건이 하나님 편에서 네게 지금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너에게 주어져 있는데 네가 마땅히 요 목말라 하는 네가 그 입장에 있으면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물 한 대접만 공급하라는 이 의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이 의무를 얼마나 하찮게 무시하는 일이 많냐. 이 여자하고 똑같은 어떤 편견이 작용하는 어떤 관계나 거래에서. 그렇죠. 또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편견이 있으면 또 안 주려 하는 마음, 요런 또 막 멸시하니까 그런 마음이 그래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편견. 보복을 받았으니까 또 속에서는 우리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안 주려 하는 그것이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세 속에 의해서 한편으로. 이루어진 요 정신에 억어 당하는 게 그래. 있다니까, 육체를 통해서. 빠진 마음이 항상 존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 영으로서 역사하시잖아요. 영으로서. 요 마음에 호소하고 생각에 호소하시는데 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 모든 곳곳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보, 요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듣고 받고, 우리 가까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생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다 깊이 먹는 일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지금은 이 육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불같은 신의 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불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날의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 품성을 건설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는 어때요? 그 영광 앞에 지금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그 영광 앞에 설 사람이 없겠죠. 계시록의 7장에 보면 어때요? 어린 양의 낯에서, 거룩한 천사들의 그 낯에서 나를 가리오게 해달라, 산들아 바위라, 내게서 떨어져서 그 영광은 내게 비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절규를 하잖아요. 이 영광으로 오시는, 실제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 날이 모든 육체에게 있는 거예요. 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각각 분별하시는데 각 사람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무더기로, 그룹으로, 어떤 교단을 분별하고 그 교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다 같은 공동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각 신령을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기도문에서 그러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마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성령께 굴복된 영 안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품성에 참여한 자들은, 은혜의 왕국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은 이 영광 앞에서 기쁨으로 서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죠. 그 결과에 있는 사람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나그네에게 생수 한 컵을 주었니. 내가 그 입장에 있을 때 받기를 원하는 대접, 우리의 생애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이런 이웃들이 우리 가족 안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있어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형편에 있을 때 그 의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때요? 유대인인데 목말라 있어. 목말라 하고 물을 구하네. 자기 말고는 물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자기가 줄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형편에서 이 여자 눈에 비친 이 남자 유대인 남자는 어때요? 보복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동안에 당했던 멸시, 민족 간의 멸시, 민족 간의 애국심을 빙자해서 보복할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유대인에게 당한 어떤 또 경험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개인적인 죄. 사단은 이런 식으로 편견을 통해서 마땅한 우리 의무가 제시됐을 때, 양심이 제시됐을 때 요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 양심에 그리스도는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에게 그 원칙,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 그 빛에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광의 보좌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 때에는 누구를 심판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선물을 거절하고 그 원칙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그 영이잖아요. 사단과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 그들이 제시한 그 원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과 하나 되어 있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죄의 종되어 있는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는 거기에 우리는 만약에 지금 그 삶을 살았다면 그때도 같은 결과에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의 표현을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네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근데 내 마음에 짜여진 사단의 정신이 그 편견은 어때요? 보복하게 하고 그 정신에 억어 당할 때의 은혜는 어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정신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로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찌하여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생의 모든 것에 주어진다니까. 그 원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누구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원칙은 모든 불화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날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둔다 그랬죠. 뭘 두신다는 것은 그 전에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말씀. 요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닌 누가 나를 위하여 하늘까지 가서 바다 건너까지 가서 이 명령을 내게 가져와서 또 내게 들려주어서 나로 그 명령을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니라. 이 명령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심히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으니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 너희 앞에 이 생사하복 하나님의 명령을 두니 생명과 축복과 사망과 저주가 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의무를 감당케 하시는 은혜 주시면서 그 의무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 로마서 10장에도 그 말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선물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모셔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전하는 요
복음에서도 여보, 경에 기록한 모든 기록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주셨다 그랬죠. 육신적인 이 여자의 경우도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은 또 남편이 아닌 불법적인 관계에 있는 남편이었고, 하지만 요 육신의 어떤 경우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상태, 이 여자뿐 아니라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손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같이 대놓고 가늠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끊임없는 이 세상의 갈증으로 무언가를 탐심에 이끌려서 유혹돼서 하루 종일 한다니까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요 여인처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 불법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로마서 7장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 7장에 그 음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처럼 육신의 남편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일, 절규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얘기하고, 분명히 또 다른 한 남편을 제시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법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를 하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요 이 율법이 폐해졌느냐 폐해졌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룬 게 아니에요. 법 아는 자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에 믿음을 합지 않아서 그 마음에 호소하는 그 빛에 믿음으로 합지 아니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육신의 상태에 있으면서 간음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두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것, 두 남편. 다른 이, 우리가 남편으로 모셔야 할 두 번째 남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로마서 2장 7장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이 두 남편 있잖아요. 두 남편.
동시에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어. 이거를 음부라고 하지만 율법은 한 남편을 가졌던 여자가 그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은 율법은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번째 남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지금 섬겨야 될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몸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 타락한 육신을 쓰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이 육신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이 육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요 소망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이 육신을 이제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육체를 대항하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육체 안에서 충만히 형성돼서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비추는 요 일. 그 일이 우리 오늘 매 생애마다 내가 특별히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요 품성 가운데서 세속에 의해서 유인되는 요 관계와 거래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의무를. 여기도 보면 첫 번째 남편이 우리가 두 번째 남편을 다른 일을 섬기게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맺히신 그 열매, 의에 참여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절규들이 어땠어요? 예전에 내가 율법에 신령한 것은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나니 내가 이로 보건대 율법에 신령한 것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법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넉넉히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에 있는 몸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가 이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본받는 일이 없으면 굴복되는 일이 없으면 이 육신은 여전히 그 안에서 계명을 통해서 내게 유혹을 하면서 지킬 수 없는 이 육체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을 하죠. 근데 그 결국은 어때요?
율법은 신령한 율법은 흠없는 요 의로 이루어진 그 의를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란 선고는 어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는 그 선고를 하는 것이 되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도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인의 절규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생애에서의 절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로 나타나셔서 그 여인이 육신 가운데 섬겼던 그 세 속의 그 갈증을 해소하고 이 한 그릇 현세의 물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이웃에게 축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먹여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새 속에 대한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새 속에 영원히 목마르다. 다시 새 속에 끌려서 미혹이 돼서 새 속을 쫓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맡은 자들은. 더욱더 그 생명수를 주시는 분을 향해서 바라고 앙망하고 성령은 이 일을 돕기 때문에 더 철저히 그 바라볼 때 우리의 결핍은 어때? 드러나요, 여보, 무조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은 소욕이 있겠어요, 여보?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갈증이 내 마음에 없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그 생명수를 호소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우리가 바랄 때 드러난 우리의 결핍은 성령이 하신 은혜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그분께 나를 낮추고 그 생명수 공급하시기를 바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그 생수를 먹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만족은 어때요? 평안과 쉼 가운데 충분히 쉬고 평안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요. 만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상은 다 동일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눕시다.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여 들음으로 또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또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그 생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맛을 취했을 때 드러낸 일. 와보라, 와보라. 그 생수가 동일하게 필요했던 그들과 이전에 그 생명수를 맛보지 않았을 때는 원수로 치부하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당을 지었던 그들에게 가서 외치는 일을 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그를 와서 너희들도 와서 보라. 주님, 오늘
이 모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기별을 전하실 때에 이 여인과 같은 그 기별로, 체험적인 기별로 우리 이웃들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